자,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충과 효였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백성들이 이를 열심히 행할 때 나라가 튼튼해져서 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500년 가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충과 효를 열심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조선이 멸망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네. 충과 효는 인간이 만든 계명이죠, 그죠? 그런데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켜나갈 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양이 더욱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5번째 계명에는 1000대까지 그 복을 받는다라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해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형제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쫓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 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유교의 효 사상과는 크게 충돌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교 국가였던 조선의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구절로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었고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효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분명 부모님의 공경을 10계명에 포함시킨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들은 그 눈을 빼어버리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자기 눈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자,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죠. 예. 그런데 순종하라는 그 뜻이나 공경, 존경하라는 뜻이나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나 같은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를 해야 내가 살되고 오래오래 그 가문이 번창해서 잘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무너지기는 하였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 가족에 대한 집착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죠? 자기 식구 챙기기는 이기적인 것이라 오히려 사회와 국가에 해로울 정도가 되어버렸고, 기독교의 제 식구 챙기기는 급기야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5계명으로 자식들에게 효도를 강요하여서 자식들의 집착을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그 뜻을 잘못 적용하여서 크게 망한 예를 저는 많이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자녀들의 모습은 현재 부모님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예,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있다 그래도 자녀들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 부모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갖고 있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을까는 그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가르친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네.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그 계명을 따르면은 복을 주신다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읽기. 제가 평생 동안 해왔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다음 챕터를 읽고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설교를 씁니다. 네. 10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에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 5계명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거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5가지는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딱 한가운데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 그랬죠. 왜 그 많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규칙이 있고 계율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중에 가장 핵심인 거 10가지를 딱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사이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딱 중간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네. 이 5번째 계명은 부모님의 존재와 부모님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녀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곧 내 문제예요, 내 문제. 예, 내 문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 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으로서 부모인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교육학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주이시맘입니다. 주이시맘. 유대인 엄마. 유대인 엄마. 그건 뭐냐 그러면 유대인 엄마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이시맘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멸망하고 다시 재건한 나라는 정말 지구상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망했으면 그냥 끝나버리니까요. 근데 무려 2000년 동안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진 것은 주이시맘입니다. 가장 먼저 주이시맘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아기 때부터 있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그러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주희 엄마는 있죠. 아기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칠 때 꿀로 써줍니다. 글씨를. 그리고 그걸 할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올바로 체험하는 일입니다. 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과 세상 유교의 효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죽은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일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내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 형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타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덮는 것이 타락입니다. 예.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립니다.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소유와 획득입니다. 소유와 획득. 예. 자본주의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에게 소유와 획득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은요, 동초를 만드는 사람, 기계를 만드는 사람, 목축을 시작한 사람, 모든 돈 버는 것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저주에 빠지죠. 하나님 앞과 앞을 떠나서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동생을 살해하는. 시편 127편에 자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게 그들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의 뜻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사람은 있잖아요. 든든해 갖고 있잖아요. 누구한테도 이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식을 화살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살. 왜 자식을 화살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화살은 남을 향한 공격의 수단물입니다. 화살. 네. 그 수가 많으면 이긴다는 것으로 생각하기 십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좋은 화살이 무엇입니까? 좋은 화살, 첫째, 멀리 날아가야 합니다. 좋은 화살은 둘째, 정확히 관역에 꽂혀야 좋은 화살입니다. 네. 화살을 멀리 정확히 날려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활이 좋아야 합니다. 활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화살은 자녀들입니다. 화살인 자녀가 아무리 멀리 날아가려고 해도 활이 좋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히 날려보내야 되는데 어떤 관역을 향해서 날려보내야 하는지 관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는 가인이 뭘 하기를 바랬어요? 소유와 획득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이 규정하는 죄는 원래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입니다. 죄, 하마르티아가. 여기서 관역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히 멀리 날려보내야 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에서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현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잘 알죠, 그죠?
목사님은 일제의 친사참배를 거부하다가 5차례에 걸쳐서 5년 4개월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진 고문을 다 당하는데 그 중에는 쇠못을 맨발로 밟고 가게 하는 잔인한 고문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오후 9시 49세의 나이로 옥중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예.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으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숨을 거두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마저 암으로 죽게 되는데 어머니는 17살 된 막내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준 말이 뭐냐 그러면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부모인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의인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일을 디카이오수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예, 의인. 그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아유, 굶어 죽지 않으면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는 얘기지만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대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드물죠, 그죠? 예. 근데 아무리 그런 세상이라도 오히려 그 의인의 자식들은요, 남한테 꾸어주고 은혜도 베풀면서 복되게 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17살 어린 나이로 막내 아들 조광조는 홀로 남한에 내려옵니다. 17살 때. 해방 직후부터의 그 험난한 세월을 오직 이 한 말씀 붙잡고 버텨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향해서 주광조는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예.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자녀들로 하여금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도록 활을 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고학으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서 대기업 부회장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으로 양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장로가 된 그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많은 장학금을 내어서 많은 목회자들을 키워냈습니다. 예. 그리고 행복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주광조 장로가 한 일이 뭐예요? 예.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줄기차게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느라는 말씀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아이만큼은 특별한 아이로 키우려고 합니다. 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돈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죠? 예, 요즘에는 한 5억쯤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백만 원짜리 유모차에 수십만 원짜리 명품 옷에 장난감에 수백만 원짜리 고액가에 수억 원 들여서 결혼시키고 생활비까지 대어줍니다. 그렇게 키운 자녀들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사무엘을 보십시오. 한나는 사무엘을 키운 것은 불과 몇 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아장아장 걷자 어떻게 돼요? 바로 제사장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훗날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남다른 능력을 가졌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무엘은
누구나 똑같은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기에는 사무엘이 너무 어립니다. 영아교육, 조기교육 모두 다 장사 속으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CEO 중에 평균 학력이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절대로 높지 않습니다. 고액가이처럼 웃기는 것도 없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몇 년간을 정말 하나님 대신해서 키웠습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현재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잘잘못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죠? 어쩌고저쩌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 자녀를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잘 크고 있으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부모가 잘한 것입니다. 구솔에 올라서 힘든 일이 생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있죠. 자녀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가장 서로 사랑하면서 든든하게 흔들림이 없는 사다리가 되시기를 모든 부모님께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라는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부모가 안정된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 위기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두려움 없이 그 사다리를 타고 높이 높이 올라가서 행복과 책임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 사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 여러분, 새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있죠. 과거를 죽이는 죽음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 감사한 점은 뭐예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뭐라 그래요? 나만 그래 이럽니다. 나만 그래? 안 고칩니다. 근데 정말로 신실한 사랑 앞에서는 이것이 내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지키고 복받아서가 아니라 내 잘못을 보게 하고 내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담는 천대 만대까지 이르는 은혜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